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깊이 헌신했거나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코리댐 붐 여사의 그런 일대기,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주위 가까이에 있는 몇 명의 경우에도 단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힘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선교지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지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굉장히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기도하며 묵묵히 헌신의 길을 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감사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천국의 모습이 그분들 안에 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미얀마의 선교지 상황이 코로나 군부 독재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선명해지고 밝고 깨끗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험하고 난폭해지고 캄캄하고 그렇게 될수록 더욱 선명하고 밝고 깨끗하게 그 천국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한 개의 태양 때문에 온 천지가 밝아지고 한 자루의 촛불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둡고 습기 찬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네시보로의 집처럼,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는 복음과 함께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을 때였어요. 이 바울은 한 2번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주후 61년에서 63년경에 감옥에 갇혔다고 해요. 그리고 풀려났다가 66년에서 67년경에 이제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하였느냐? 이 사도 바울이 2번째 로마의 감옥 속에 투옥되었을 때, 그야말로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빌립보서나 빌레몬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석방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소망,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후서에는 그런 기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동역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경건이라는 단어, 마귀의 올무,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통적인 교리를 사수할 것을 권면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교회의 질서, 조직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고 마지막 생애 그 자리에 선 이 바울이 과거에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복음 전파자 디모데를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와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참 목회자의 자세로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8절 하반절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늘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건데 기도도 깨어있는 건데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3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외로움과 절망이 엄습해오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시고 남겨두셨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 기억을 되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토록 생각하면서 감사한 이유는 그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은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청결한 신앙으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온 뿌리 깊은 신앙인임을 강조했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3대에 걸친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정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정진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동역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보면 오늘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렇지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목회 현장에서 10분 발휘하면 어려움과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에 사명감을 불러일으킨 다음 이제 자신을 본받아 고난도 피하지 말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를 증언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능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선배인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투옥도 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의 재림시에 그리스도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날에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복음서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에 이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구원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간에게 아무런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며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 복음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증거하는 일은 매우 고독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의 여러 성도들, 또 부겔로, 허머게네와 같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음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오네시모로의 집은 여전히 충성스럽게 복음을 지켜 바울의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의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로의 집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겔로, 허머게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근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축복만 받아라.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6번에 걸쳐서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고난을 받으라. 직접적으로 주와 함께 나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고난이 축복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향해서 부탁해야 할 말이 그거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말세가 되면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실 속에 피어난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도 없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한 적도 없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일 수 있다는 거죠. 특권이라는 거죠. 나약하고 비겁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변명 속에서 도피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까지 한 거예요.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상까지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를 위한 그러한 고난, 주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휴일이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고 복음을 위해 받는 박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반대하거나 찬성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격이 못되고 고집도 세고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실수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잘못된 모습 속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를 위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에는 이제 어떤 사회 악이나 정부의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불의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항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도의 봉사 모임, 전도 활동을 하거나 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한 어떤 전문 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을 예수님을 위한 핍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못된 자아 때문에, 못된 인격 때문에 생긴 그 비난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주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고난받는 교회상.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중 속에 계시기보다는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위로자였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죠. 주님이 만났던 그 사람을 오늘 우리들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만나셨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난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배부르고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넘치게 살면서 당신들은 왜 부족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망이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땀 흘리며 빵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아나바다 장터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좀 더 단순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좀 더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이제 믿는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난도 동참해야 됩니다. 바울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난을 강조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바울보다 더 강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바라볼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주를 위한 그러한 고난,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만이 이 말세 성도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외쳤던 거, 그렇게 3번씩이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디모데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눈을 들어 나를 좀 봐라. 너의 모든 염려 나에게 좀 맡겨라. 슬플 때 나의 얼굴을 보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얼마나 고난받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왔는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복음과 함께 축복만을 사모하고 살았던 죄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제 몫에 대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 바라보며 복음과 함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조그만한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외면하고 내 잘못으로, 내 허울 때문에 아파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시는 이 가사처럼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